교회 다음은 회개입니다. 오늘 도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당시 일곱 교회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죄악의 문제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에게도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문제, 그러한 죄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각 교회들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은 칭찬받을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분명한 그 교회들만의 신앙의 좋은 열매들, 신앙의 행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들에게 그 기록된 말씀, 그 서신서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허무하게 끝이 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요한예시록 2장 3장에 그 일곱 교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예수님께로부터 깨닫고 예수님께로 받아서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그 편지의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일곱 교회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칭찬받을 내용이 있었던 교회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 지적하시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최선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단지 그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불편한 것들, 어떤 잘못된 질환이나 증상 혹은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소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있지만 내 몸의 상태를 내가 다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더 그러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당하여 드러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담은 부담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반드시 먼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 즉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죄의 뿌리들로 인해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매를 거두고 있는 신앙생활도 그리고 그 삶도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근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 아마 끊임없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야, 내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욕심이었구나. 이건 나가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근데 그걸 또 알아도 아는 그것을 또 이겨낼 힘이 또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 우린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그래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고 거두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기필코 쓰러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만 찔러 쪼개어 주신다 하잖아요. 호세아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치시나 고쳐주시고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먼저 치고 먼저 찢지 않으면 우리의 폐부는 그냥 그 골마 터져가는 상태로 내버려 주게 되고 기회에 우리를 죽이게 만들 것이니까. 특히 교회 즉 모든 성도가 믿음과 행함의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연약함들은 함께 공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칭찬받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열매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귀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교회들이지만 또한 그들을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문제의 소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관심은 정말 먼저 격려하고 칭찬하겠지만, 그러나 그 격려와 칭찬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것들, 그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반드시 치료되어야 된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을 그 7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칭찬만 받는 교회랄지라도 더욱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만하면 족하다, 나 이 정도면 괜찮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더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 그 7교회 공이 주셨던 그 들음과 이김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또 뭔가 행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셔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부담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닌데도 도전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이 변화되게 하기도 하시고, 또한 몰랐는데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한 것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 못지않게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문제를 나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독려하시고, 어떻게든 칭찬하셔서.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대 교회조차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뭔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주님이 지금 고치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나가.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나를 고쳐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칠 것들이 있대요. 그걸 성화라 하지 않습니까? 더 거룩을 지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고침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또 난 주님, 제가 더 뭘 배우면 좋습니까? 뭘 깨달으면 좋습니까? 뭘 알면 좋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뭘 들으면 좋습니까? 뭘 깨닫게 하실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저에게 뭘 더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순종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순종할까요? 그 은혜가 이 7개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참된 교회로서, 참된 성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수호신으로 이 아폴로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폴로라는 신은 이 신화에 보니까 이 제우스라는 신중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그 두아디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도시는 그 동전에 보면, 두아디라 도시에 발행된 동전을 보면 이 아폴로와
황제가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은 곧 황제를 섬기는 것이고, 황제를 섬기는 것은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이미 저변에 그렇게 꽉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지키셨고, 또 그 교회를 더 큰 은혜 자리에 이끌어 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나중행위가,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7개 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근데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대조적으로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 더 훌륭한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행위가 많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좋은 출발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그 강도가 감소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으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들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 감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행위가 많다는 것은 잠시 어느 시절 어느 한순간에 처음보다 그때 열매가 더 많았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나중 열매가 더 풍성해져 가고 있다는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런 교회도 은혜가 점점 더해져 가는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또한 엄청난 문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종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구약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비였죠. 그러나 그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다른 이방 땅에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그 이방 여인, 이방 그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왕비 한 사람이 들어온 것 뿐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게 빠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 아합 왕을 설득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아스타롯 우상의 신전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도망가고 숨어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국가적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어서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떳떳하게 섬긴다라고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최소한 8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나오라 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 400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850명. 아마 그 인원은 뭐 최대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치였으면 분명합니다. 이세벨 왕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이세벨 그 왕비가 섬겼던 아스토라스는 우상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최소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나는 선지자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최소한 85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고 유리되고 또한 그런 동굴에 숨어 지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용납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정경화,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정해져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분될 수 있었다고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일까?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정말 사도들,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도들의 진실된 편지인지 아닌지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 이런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교회의 역할은 과연 그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저버리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게임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우상에게 행음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안타까운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펠장 교수의 책에 그 비즐리 머레라는 분의 이 글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시행되었을 법한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사학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경제협동조합들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그 조합이 주관하는 의식들, 우상의 재물의 의식들에 이렇게 참여하라. 행음과 우상 숭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흉내만 내면 되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외부적인 육체가 내적인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역협동조합의 수호신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비하면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다. 특히 이 육체가 내 영혼의 어떤 문제, 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신앙의 목적을 뭘로 두고 계시냐? 즉 내 삶의 진정한 향기, 내 삶의 진정한 예배, 그 제사를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죠. 몸까지도 드리기를 원하시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그 부활, 천국에 대한 그 부활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몸이 내 영혼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이 뭔가 죄를 짓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우상적 행위인 것입니다. 행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필장 교수가 이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말씀주의적, 반율법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내 삶에 내 몸으로 죄는 지으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과연 그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을 아예 거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으로 신앙이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이 두아디라 교회에 용납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그 필요, 즉 두아디라 교회가 두 가지 잘못된 자세를 가진 것인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의 체계성, 진리의 말씀의 그런 조직적인 원리와 질서를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책임을 분명히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성경이 없었다 해도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이단들을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교회에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두아디라 교회도 분명히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경화된, 즉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갖추어 주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거짓을 대항하고 거짓을 물리치고 이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 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할 때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들 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이런 말씀들이 내 기도의 자리에서 다 들려질 수 있을까요? 다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다 이해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의 이야기, 신약의 그런 제자들의 그런 증언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한테 거스란히 다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를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그것이 내 삶의 체계적인 말씀으로 왜?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짓 진리, 세상의 그런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고 마니까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그런 잘못된 거짓 그런 예언자들에게 휩쓸리고 이단에게 삶을 빼앗겨버리고 엄청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단 못지않게 그저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흘러 떠내려갔던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 물으시듯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게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이 없던 시대에도 교회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넘어갔던 것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자세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즉 올바른 분별력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일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인데,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그 생각이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고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에 빠지고,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용납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만 잘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숨기는 일이 없다면 나도 기필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것을 보십시오.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힐 만큼 그 교회 안에 누군가는 헌신하고 있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거짓 진리를 용납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가 일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막 깨어있는데, 성도를 유혹하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내고 가려낼 그런 책임을 교회가 함께 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게 행음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것.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도 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회개에서부터.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것도 관과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죄를 짓는가, 그것도 사실 경계해야 되며
얼마나 큰 제약에 빠지는가,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가장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죄를 이겨내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저 죄를 알면서도 또 그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결국 회개할 자격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여 사망의 대가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은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 물론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얼마나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가, 그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것. 회개할 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얼마나 예수께 달려나와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회개할 줄 아는가,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잘난 건 하나도 없는 거.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저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왜 그렇게 빡빡 우기며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잘 드시죠? 잘 안 드시는가 본데 저는 매일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 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만 나를 잘 모르는지 참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왜 나만 나를 잘 모르는지. 정말 여러분은 항상 목사님만 그렇다는 식으로 쳐다보는 것은 굉장한 실력자들이신데 왜 나만 나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건 당연히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공격과 문제 속에서도 남은 자들에 의해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을 구별시켜 놓고 계십니다. 어떤 비박과 박해와 환난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죽으면 죽겠다라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 남은 자들이 있었고, 또한 신약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남은, 즉 그루트 위에 불과하지만 큰 무성했던 나무가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배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그루트 위와 같은 그 렘넌트, 즉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음에 은혜를 주실 때 그 그루트 위에서부터 그 의의 나무가, 은혜의 나무가 다시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항상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께 달려나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며, 진리의 말씀 위에서 거짓을 거절하고 세상살이에서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잘 살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되기를,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원리, 그 질서, 그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은혜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 그 남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희망을 걸고 계신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러해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라고 우리 그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오.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잘하고 있으니 남은 자들아 붙잡아야 될 것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짐이 있다는 건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짐이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짐. 예수님이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다른 짐을 지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더 의지함으로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하는 때에 예수님의 남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다시금 이 땅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세대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 즉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깨부시고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벽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질그릇인데 그래서 그게 보배가 담겨질 때 쓰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인생이 헛된 것들을 담고 있으니 그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 질그릇들을 깨버리시겠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그릇들을 깨는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새벽별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더 민감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폐부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이든 다 드러나게 하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뭔가 사모하고 뭔가 기대하는 그것은 열매를 더 열매를 건강하게 영원히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